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펼 때마다 한 가지씩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이지만 애굽에는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앞에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기로 소문난 바로왕이 손을 듭니다. 행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같이 탈출을 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430년 만에 승승장구하며 찬양을 부리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아무 대장치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기회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보고 원망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성가대 찬양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주셨고, 모세가 기도하던 손을 펴서 쫙 홍해바다에 내미는 순간에 바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철푸덕 쫙 고속도로가 뚫려서 벽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숱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이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네. 또 한 번이 뭐요? 계속 일어날 텐데, 날마다 일어날 텐데,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날 텐데, 나에게도 일어날 텐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텐데. 찬송을 부르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건너와서 뒤돌아보니까 추격되던 애굽 군대가 지금까지 불기둥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지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갈라진 홍해 바다로 진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이쿠, 우리가 건넜으면 뭐래? 아니, 이거 죽는 건 시간 문제네. 금방 쫓아서 우리 잡혀 죽겠네. 아니, 죽으려면 건너기 전에 죽었어야지. 이러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기다렸다는 듯이 홍해바다 물이 또 찰싹 합해져 버려요. 그 군대들 다 수장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지축이 흔들려요. 막 나팔을 울며 북을 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손에 손을 맞잡고,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으로 내 목이 터지라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끝까지 구경만 해요. 구경만. 끝까지 찬양을 하는데 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을 춤을 추며 붕붕 뛰며 찬양을 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 그들의 슬픔, 그들의 절망, 그들의 문제는 잠시 후에 찬양이 되더라, 간증이 되더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 주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열어 주셨다, 붙여 주셨다,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간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고백이자 간증이자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이게 막내로 잘못 태어나서 누가 끝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형들이 먼저 나와서 이만큼씩 다 꺼 있는데 힘에 딸리니까 너 이마 가서 양쳐. 갔어 안 갔어? 컸게 형. 그 형들한테 치어가지고 산 속에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만다 이리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리 개도 무서운데 이리가 떼거지려고 가지고 거기서 양을 가져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맞서 싸우고 또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혼자 자기의 힘으로 이겨냈겠냐 이거요. 아니 개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쉬운 일인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일곱 길로 처단해 주셨고 그래서 살아난 거지. 할렐루야. 그 간증이에요.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추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싸 주셨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셨다고요.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다윗처럼 광야에 버려져서 외롭게 혼자 고독을 그 뭡니까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일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춘기에 접한 제 자녀들이 속을 썩여 방황하면서 그래서 속앓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고통들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야 또 갑자기 이런저런 그 고난을 겪게 됐는데 그리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때 성도가 할 일은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인간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수용에 늪에 빠졌을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시편 121장 다윗의 간증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더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안 시켜요. 내가 알아. 입이 굳어진 걸 알아.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꼭 복받을 사람이 오고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오고 응답받을 사람이 오고 축복받을 사람이 오고 이제 한번 기회 주어지면 잘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의 후보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야 이제 팔자가 좀 피나 출세길이 열리나 기대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또 싸워서 이겼어. 나라를 구했어. 충신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아니 상대할 사람하고 상대하지 애기하고 싸우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수백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저놈 죽이라고 달려 그 찾으러 다녀. 간발의 차이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아니 굴 속에서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워 깊은 잠에 빠뜨려 놔. 잠든 사이에 빠져나와 살았어.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밥 먹다가 칼을 던져. 하나님의 뜻이면 맞아 죽지 어쩔 수 없지. 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서 가. 오다가 휘어서 가. 하나님의 목숨을 쥐고 계셔. 내 생명을. 할렐루야. 암이, 질병이, 전염병이 코로나 19. 어떤 사고가 문제가 대적인 마귀가 귀신이 나를 머리끝 하나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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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해쳐?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그런 환난 전난을 겪으면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 받겠네. 복 받아요. 고향이 충청도라 시동이 늦게 걸려서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이것도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간증인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나단 선지가 와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닥에 엎어져서 울며 하나님을 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릅소서. 내가 다 된 줄 알았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업에 성공해 사장이 되고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원하던 걸 손에 쥐고 나니까 내가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내 뼛속에, 내 유전자 속에 죄가 감춰져 있었군요. 나는 죄 중에 잉태했군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죽음에서 살아난 자, 죽을 병에서 다시 고침받은 자, 큰 죄악에서 용서 안 받아서 사함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 감격은 다릅니다. 용서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춤을 춰가며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심정은 가족도 몰랐습니다. 어떤 백성도 몰랐습니다. 자신만이, 용서받은 자만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 잘한다고요? 음악성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배달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해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종이 되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터치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는 100%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줬습니다. 언젠가 꿈을 주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영몽을 주시지 않았던가요? 상황 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준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 마음에 솟구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심어준 겁니다. 요셉이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훗날 그가 총리가 됩니다. 기적같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바로가 요셉에게 내 인장 반지를 내게 주고 모든 통치 권한을, 행정사법 모든 권한을 내게 위임한다. 나는 너보다 더한 것이 이 자리뿐이다.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줍니다. 굶어 죽어가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지요. 동생이 총리인 것을 모릅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엎어져 있습니다. 다. 여봐라, 너 정탐꾼이 아니냐, 천포군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근데 어째 하나는 어디 갔느냐? 그게 자기인데 밝히지 않고 벌벌벌 떨지요. 나중에 밝히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살려줘, 살려줘. 형들이여, 떨지 마시오. 내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할렐루야, 형들을 썼을 뿐이요. 핍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느라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묘정력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썼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훗날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멋지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는 형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그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빈손 들고 고향을 떠나고 있는, 아직 도망을 가고 있는, 쫓기고 있는 이 야곱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이 어찌하든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굳굳하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힘들 때마다 21년 동안 힘든 날이 많았어요. 죽도록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아.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6장 14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아픔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오늘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을 빛낸 김성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5살 때 피아노를 쳤던,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반주를 했어. 여러분은 놀랄 이야기를 해도 멍하고
복받은 돈 이야기를 해야 얼굴이 해맑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뛰어나잖아요. 서울 음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 야, 이제 결혼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이를 낳으니까 뇌성마비. 뇌성마비에 또 하나 간질까지. 그러니까 이 아기가 갑자기 한 번씩 하루에도 2번씩 그냥 길에 나자빠져. 밥 먹다가 나자빠져 떨어져 식탁에서. 그래서 버금을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신음을 하며 죽어가는데,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얼굴 돌리지 않았습니까? 차마 내려다볼 수 없어서 나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게 이런 어려움이?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파할 때에 부모는 몇 배의 더 통증을 느낀다는데, 내 육신 병들어 내 마음이 찢어질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인생길에 예수여 나를 구해 주소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메시지가 있겠지. 32살 난 이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놓고 울 힘도 없습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앉아있는데 3일째인가 되던 날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너는 수많은 장애인의 어미가 되어라. 하나님, 그 말씀 하나 하려고 나를 32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아브라함 2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면, 내 생각이 가득하면, 내 선입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로막혀 인기와 명예와 재물 쌓는 일에 내가 마음 뺏기면 음성 들을 수 없다. 내가 32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이제 내가 귀가 열린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또박또박 들려옵니다. 따라! 장애인의 어미가 되어다. 제대로 들었죠? 아멘. 하나님, 진정 말씀하시지. 네가 진정 말했으면 듣겠냐? 그런 자리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해서 장애인들 학교를 41개를 세우고, 미국과 캐나다에 종합대학을 2개를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풍랑 눈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요나가 순탄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할 때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만하네, 여행할 만하네, 인생 뭐 별거 아니네, 재미있네, 야 먹어, 놀자. 어느 정도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뭐 있는 거, 배에 있는 거 다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믿는 신들에게 팍 빌고 점점 거세져요. 점점. 그때 선장이 발로 걷어차면서 당신은 왜 이 풍랑 속에 가만히 있냐고, 당신 신분이 뭐냐고 밝히지요. 하나님 앞에 토설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를 집어 던지세요. 여기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요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뛰어들었으면 될 텐데, 아니 사람들한테 자기를 들어서 던져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살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자살이요, 나를 던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는 전하리 주의 복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까? 왜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음성을 왜 흘려보내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할 영혼이 내 곁에 가까이 있기에, 열매 맺으라고 나를 살려놨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보십시오. 변명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나가 풍랑 속에서 사명을 깨달았듯이 오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아픔, 눈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뜻이 있었어요. 훗날 그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 앞치마만 던져도 언제나도 병자가 일어납니다. 말만 선포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 저 10억에 가까운 가톨릭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숭배. 하나님같이 떠받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인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상상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수, 그런 죄를 저질 일이 안 했더라면 그때 그런 교주된 겁니다. 문선명이처럼. 원천지인가? 그 양반처럼. 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교주의, 그 누구요? 그 둘째 부인. 무슨 금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아주 토소를 했더만요. 그 교주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하튼간 베드로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흠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항상 설교하고 뒷전에서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배인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짓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주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던 것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과거의 아픔이, 실수가, 허물이, 과거에 내가 못 배운 것이,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이, 다윗도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들에게는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문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율법으로는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가 회심을 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그런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입니다. 3층쯤까지. 어떤 사람은 천국 입구만 보고 와가지고 평생 동안 간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3층쯤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접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 그가 겸손한데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왜 내게 아픔이 있는가? 아마 교만이 있는가 보지요. 내가 살아있나 보지요. 자존심, 내 혈기. 그래서 그 아픔이 아직도 가지 않고 지 사명 감당하느라고 나를 쿡쿡 한 번씩 찌르는가 보지요. 오늘 말씀 안에 부서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에, 에도피아에 아바베라는 선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 학교 가는데 할 일 있나, 뜀박질이나 하자,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 벗고 뛰어다녀, 배고파도 배고픔을 잊으려고 뛰어다녀. 이놈아, 뛰면 더 배고픈 거요. 네? 고난을 잊으려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뜀박질을 했어. 그러다 기운이 딸려서 맹장 수술까지 했어. 근데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없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에도피아를 대표해서 선수로 나왔어. 금메달을 땁니다.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던 그가 금메달을 멋지게 따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왔냐고. 저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눈물이, 시편 126편 5절에, 시편 30편 하나님 5절 말씀에, 저녁에는 눈물이 기수갈지라도 아픔에는 기쁨의 찬양의 간직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남 모르게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밤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을 청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지금 방향이, 운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선수처럼 비록 우리가 맨발을 벗고 지금 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면류관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실 것이고, 그 면류관을 씌워서 그 면류관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며느리가 될지 사위가 될지 물질의 축복이 될지 어떤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숨겨놓았고 곧 배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슬픔이 이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실패자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역이용해서 역전에 강하신 하나님이 복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멀찍이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이 손 꼭 잡아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건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이젠 오늘 이후에 주실 축복, 영광, 간증, 찬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 고난받은 것, 핍박받은 것, 행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 감히 내가 손꼽아 헤아릴 수 없는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크신 애와 과분한 사랑들, 이것을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 가사 주셔서 오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7길로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는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졸부짖는 저 입술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간증하는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입술을 조율하여 하나님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찬송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한 것처럼 미리 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이 감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 환경이 어둡더라도 찬양으로 봄날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찬양 가사대로 될지어다. 내 입에 고백하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결제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인데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손을 펼 때마다 한 가지씩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기적이지만 애굽에는 심판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앞에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세기로 소문난 바로왕이 손을 듭니다. 행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같이 탈출을 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430년 만에 승승장구하며 찬양을 부리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출애굽을 하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아무 대장치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뒤에서는 그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기회인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뒤돌아보고 원망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성가대 찬양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라고 하는 지시를 내려주셨고, 모세가 기도하던 손을 펴서 쫙 홍해바다에 내미는 순간에 바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철푸덕 쫙 고속도로가 뚫려서 벽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바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숱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이야,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네. 또 한 번이 뭐요? 계속 일어날 텐데, 날마다 일어날 텐데,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날 텐데, 나에게도 일어날 텐데,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텐데. 찬송을 부르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건너와서 뒤돌아보니까 추격계단 애굽 군대가 지금까지 불기둥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불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옮겨지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서 갈라진 홍해 바다로 진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에, 어이쿠, 우리가 건넜으면 뭐래? 아니, 이거 죽는 건 시간 문제네. 금방 쫓아서 우리 잡혀 죽겠네. 아니, 죽으려면 건너기 전에 죽었어야지. 이러면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한숨을 쉬고,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또 기다렸다는 듯이 홍해바다 물이 또 찰싹 합해져 버려요. 그 군대들 다 수장당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지축이 흔들려요. 막 나팔을 울며 북을 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손에 손을 맞잡고,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으로 내 목이 터지라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끝까지 구경만 해요. 구경만. 끝까지 찬양을 하는데 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을 춤을 추며 붕붕 뛰며 찬양을 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전에 그들의 슬픔, 그들의 절망, 그들의 문제는 잠시 후에 찬양이 되더라, 간증이 되더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 주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열어 주셨다, 붙여 주셨다,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간증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간증이다.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은 다윗 왕의 고백이자 간증이자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은 이게 막내로 잘못 태어나서, 누가 끝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형들이 먼저 나와서 이만큼씩 다 꺼 있는데, 힘에 딸리니까 너 이마 가서 양쳐. 갔어 안 갔어? 컸게 형. 그 형들한테 쳐가지고 산 속에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만다 이리 떼가 나타나가지고, 이리, 개도 무서운데 이리가 떼거지려고 가지고 거기서 양을 가져가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맞서 싸우고. 또 곰이 나타나, 사자가 나타나,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산속에서 혼자 자기의 힘으로 이겨냈겠냐 이래요. 아니, 개하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일곱 길로 처단해 주셨고, 그래서 살아난 거지. 할렐루야. 그 간증이에요.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추울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싸 주셨어요. 하나님이 품어주셨다고요. 그걸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다윗처럼 광야에 버려져서 외롭게, 혼자 고독을 환경에 처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일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춘기에 접한 제 자녀들이 속을 썩여 방황하면서 그래서 속앓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고통들, 예상치 못하게 병원에 갔는데 큰 병이야. 또 갑자기 이런저런 그 고난을 겪게 됐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때 성도가 할 일은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인간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기가 막힌 수용에 늪에 빠졌을 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시편 121장 다윗의 간증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안 시켜요. 내가 알아. 입이 굳어진 걸 알아. 아무나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꼭 복받을 사람이 오고,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 오고, 응답받을 사람이 오고, 축복받을 사람이 오고. 이제 한번 기회 주어지면 잘하세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의 후보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야, 이제 팔자가 좀 피나 출세길이 열리나 기대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맞짱을 떠서 또 싸워서 이겼어. 나라를 구했어. 충신이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아니 상대할 사람하고 상대하지, 애기하고 싸우겠다고 군대를 거느리고 수백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저놈 죽이라고 그 찾으러 다녀. 간발의 차이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아니 굴 속에서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들어오는데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재워 깊은 잠에 빠뜨려 놔. 잠든 사이에 빠져나와 살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밥 먹다가 칼을 던져. 하나님의 뜻이면 맞아 죽지, 어쩔 수 없지. 칼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휘어서 가. 오다가 휘어서 가. 하나님의 목숨을 쥐고 계셔. 내 생명을. 할렐루야. 암이, 질병이, 전염병이, 코로나19, 어떤 사고가, 문제가, 대적인 마귀가 귀신이 나를 머리끝 하나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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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신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해쳐?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그런 환난 전난을 겪으면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거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 받겠네. 복 받아요. 고향이 충청도라 시동이 늦게 걸려서 그래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이것도 다윗의 간증이거든요. 간증인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는데 나단 선지가 와서 회개하라고 촉구했을 때 왕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바닥에 엎어져서 울며 하나님을 배하게 합니다. 하나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릅소서. 내가 다 된 줄 알았더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업의 성공의 사장이 되고 내가 결혼을 했고 내가 원하던 걸 손에 쥐고 나니까 내가 다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내 뼛속에, 내 유전자 속에 죄가 감춰져 있었군요. 나는 죄 중에 잉태했군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귀한 보혈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죽음에서 살아난 자, 죽을 병에서 다시 고침받은 자, 큰 죄악에서 용서 안 받아서 사함을 받은 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찬양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의 그 감격은 다릅니다. 용서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춤을 춰가며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심정은 가족도 몰랐습니다. 어떤 백성도 몰랐습니다. 자신만이, 용서받은 자만이,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 잘한다고요? 음악성 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 배달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시기해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종이 되지요. 소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요셉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리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터치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는 100%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줬습니다. 언젠가 꿈을 주시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영몽을 주시지 않았던가요? 상황 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 준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 마음에 솟구치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씨를 심어준 겁니다. 요셉이는 그걸 믿었던 겁니다. 훗날 그가 총리가 됩니다. 기적같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바로가 요셉에게 내 인장 반지를 내게 주고 모든 통치 권한을, 행정사법 모든 권한을 내게 위임한다. 나는 너보다 더한 것이 이 자리뿐이다.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줍니다. 굶어 죽어가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지요. 동생이 총리인 것을 모릅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엎어져 있습니다. 다. 여봐라, 너 정탐꾼이 아니냐, 천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근데 어째 하나는 어디 갔느냐? 그게 자기인데 밝히지 않고 벌벌벌 떨지요. 나중에 밝히니까 아이고 우리 죽었다, 살려줘. 형들이여, 떨지 마시오. 내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할렐루야, 형들을 썼을 뿐이요. 핍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느라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묘정력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썼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훗날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멋지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요셉이는 형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니스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그는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빈손 들고 고향을 떠나고 있는, 아직 도망을 가고 있는, 쫓기고 있는 이 야곱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거부가 되어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이 어찌하든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굳굳하게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힘들 때마다 21년 동안 힘든 날이 많았어요. 죽도록 일을 했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아.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6장 14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부여잡고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아픔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사명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오늘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을 빛낸 김성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5살 때 피아노를 쳤던,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반주를 했어. 여러분은 놀랄 이야기를 해도 멍하고, 복받은 돈 이야기를 해야 얼굴이 해맑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뛰어나잖아요. 서울 음대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뇌성마비. 야, 이제 결혼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더니 아이를 낳으니까 뇌성마비. 뇌성마비에 또 하나 간질까지. 그러니까 이 아기가 갑자기 한 번씩, 하루에도 2번씩 그냥 길에 나자빠져. 밥 먹다가 나자빠져. 떨어져, 식탁에서. 그래서 버금을 흘리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신음을 하며 죽어가는데, 부모 앞에서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찢겨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얼굴 돌리지 않았습니까? 차마 내려다볼 수 없어서 나는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삽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내게 이런 어려움이.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파할 때에 부모는 몇 배의 더 통증을 느낀다는데, 내 육신 병들어 내 마음이 찢어질 때 예수여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살아온 험한 인생길에 예수여 나를 구해 주소서. 눈물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메시지가 있겠지. 32살 난 이 아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놓고
울 힘도 없습니다. 지금을 전폐하고 앉아있는데 3일째인가 되던 날 하늘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딸아, 너는 수많은 장애인의 어미가 되어라. 하나님, 그 말씀 하나 하려고 나를 32년 동안, 모세는 40년 동안, 아브라함 25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면, 내 생각이 가득하면, 내 선입견,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로막혀 인기와 명예와 재물 쌓는 일에 내가 마음 뺏기면 음성 들을 수 없다. 내가 32년 동안 너를 기다렸다. 이제 내가 귀가 열린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또박또박 들려옵니다. 따라! 장애인의 어미가 되어다. 제대로 들었죠? 아멘. 하나님, 진정 말씀하시지. 네가 진정 말했으면 듣겠냐? 그런 자리에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해서 장애인들 학교를 41개를 세우고, 미국과 캐나다에 종합대학을 2개를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 풍랑 눈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요나가 순탄에 돛을 달고 항해를 할 때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살만하네, 여행할 만하네, 인생 뭐 별거 아니네, 재미있네, 야 먹어, 놀자. 어느 정도 가다 풍랑을 만납니다. 뭐 있는 거, 배에 있는 거 다 바닷속에 집어던지고, 믿는 신들에게 팍 빌고, 점점 거세져요. 점점. 그때 선장이 발로 걷어차면서 당신은 왜 이 풍랑 속에 가만히 있냐고, 당신 신분이 뭐냐고 밝히지요. 하나님 앞에 토설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나를 집어 던지세요. 여기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요, 요나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뛰어들었으면 될 텐데, 아니 사람들한테 자기를 들어서 던져달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살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뛰어들었으면 자살이요, 나를 던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가 삼켜버렸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는 전하리 주의 복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복음을 안 전하는 겁니까? 왜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음성을 왜 흘려보내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도할 영혼이 내 곁에 가까이 있기에, 열매 맺으라고 나를 살려놨는데 왜 열매를 못 맺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보십시오. 변명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못하는 이유는? 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데,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하면 죄를 짓는 거라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요나가 풍랑 속에서 사명을 깨달았듯이 오늘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아픔, 눈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자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뜻이 있었어요? 훗날 그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베드로가 입고 있는 옷 앞치마만 던져도 언제나도 병자가 일어납니다. 말만 선포해도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까지 살아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날 가톨릭에서 저 10억에 가까운 가톨릭 그 천주교 신자들이 이 베드로를 숭배합니다. 숭배. 하나님같이 떠받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인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상상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수, 그런 죄를 저질 일이 안 했더라면 그때 그런 교주된 겁니다. 문선명이처럼. 뭔 천지인가? 그 양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교주의, 누구요? 그 둘째 부인. 무슨 금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아주 토소를 했더만요. 그 교주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하튼간 베드로가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그 흠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항상 설교하고 뒷전에서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내가 예수를 배인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지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주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했던 것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그랬었다. 과거의 아픔이, 실수가, 허물이, 과거에 내가 못 배운 것이, 과거에 내가 실수한 것이, 다윗도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들에게는 겸손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문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율법으로는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가 회심을 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던 그런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천국을 직접 갔다 온 사람입니다. 3층쯤까지. 어떤 사람은 천국 입구만 보고 와가지고 평생 동안 간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3층쯤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접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 그가 겸손한데,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랑해, 왜 내게 아픔이 있는가? 아마 교만이 있는가 보지요. 내가 살아있나 보지요. 자존심, 내 혈기. 그래서 그 아픔이 아직도 가지 않고 지 사명 감당하느라고 나를 쿡쿡 한 번씩 찌르는가 보지요. 오늘 말씀 안에 부서지십시오. 깨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받아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에, 에도피아에 아바베라는 선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인기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남들 학교 가는데 할 일 있나, 뜀박질이나 하자. 신발이 없으니까 맨발 벗고 뛰어다녀. 배고파도 배고픔을 잊으려고 뛰어다녀. 이놈아, 뛰면 더 배고픈 거요.
고난을 잊으려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뜀박질을 했어. 그러다 기운이 딸려서 맹장 수술까지 했어. 근데 올림픽에 나갈 선수가 없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대표해서 선수로 나왔어. 금메달을 땁니다.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았던 그가 금메달을 멋지게 따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왔냐고. 저요,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눈물이, 시편 126편 5절에 시편 30편 하나님 5절 말씀에 저녁에는 눈물이 기수갈지라도 아픔에는 기쁨의 찬양의 간직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남 모르게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밤에 눈물을 흘리다가 잠을 청했을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자체가 지금 방향이, 운명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선수처럼 비록 우리가 맨발을 벗고 지금 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곧 면류관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실 것이고, 그 면류관을 씌워서 그 면류관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 며느리가 될지 사위가 될지 물질의 축복이 될지 어떤 능력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숨겨놓았고 곧 배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슬픔이 이것으로 그치면 우리는 실패자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걸 역이용해서 역전에 강하신 하나님이 복으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멀찍이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이 손 꼭 잡아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고난받고 연단받는 건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이젠 오늘 이후에 주실 축복, 영광, 간증, 찬양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것, 고난받은 것, 핍박받은 것, 행한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 감히 내가 손꼽아 헤아릴 수 없는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과분한 사랑들, 이것을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송 가사 주셔서 오늘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요한이라. 내가 너를 눈동자에 지켜 주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일곱 길로 대적을 물리쳐 주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믿습니다. 그 믿는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졸부지는 저 입술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간증하는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의 입술을 조율하여 하나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미리 찬송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송한 것처럼 미리 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영이 감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지금은 하나님 환경이 어둡더라도 찬양으로 봄날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찬양 가사대로 될지어다. 내 입에 고백하는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